샬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삶의 여정 속에서 때때로 우리를 짓누르는 죄책감과 과거의 후회라는 무거운 짐 때문에 힘겨워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그 모든 짐으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자유롭게 하는지 그 놀라운 진리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희망의 말씀을 듣기 전에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빛을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는 이 귀한 복음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 선한 사역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죄책감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두 가지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과거를 위한 조치입니다. 성경은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우리가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불순종의 행위들, 그 모든 죄의 대가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치러졌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심판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절대적인 공의를 조금도 훼손하지 않으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과거는 깨끗하게 정리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마련하신 구원을 받아들였다면 하늘의 기록부에는 당신을 고소할 과거의 죄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평생에 걸쳐 행했던 모든 악한 행동들은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망각의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셨고 다시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치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아 용서의 메시지를 전했던 코리 텐붐 여사는 이 사실을 아름답게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받아 깊은 곳에 던지시고는 낚시 금지라는 팻말을 세워두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그렇게 다루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모든 과거의 죄가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다시는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아직 고백하지 않은 죄가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이 약속은 온전히 당신의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그 죄들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과거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미래를 위한 조치입니다.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과거를 처리하는 것보다 조금 더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한 조건으로서 모세의 율법을 제거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조문과 규례가 담긴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다고 기록합니다. 어떤 찬송가 가사에는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성경이 더 명확하게 강조하는 것은 바로 율법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와 그 너머로 건너가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사회적 성공을 위해 끝없이 지켜야 하는 수많은 규칙과 기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증명하려 애쓰며 지쳐갑니다.
모세의 율법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방대했습니다. 식사법부터 제사법, 사회규범에 이르기까지 수백 가지의 세세한 조항들을 완벽하게 지켜야만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 모든 세부 사항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로움을 얻기 위한 새로운 조건은 무엇일까요? 한 단어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수많은 규칙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무엇이 그의 의로 여겨졌습니까? 바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로마서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반열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에 내어지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즉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의로움은 아브라함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기초로 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움을 얻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율법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기 때문에 의로워집니다.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유일한 위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이라는 조건에 그 어떤 것도 덧붙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믿음 더하기 율법, 믿음 더하기 교회 출석, 믿음 더하기 세례, 믿음 더하기 선한 행실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라틴어 구호 솔라 피데를 아십니까? 바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이 다시 발견해낸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조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율법을 폐하셨고 그로써 원수된 것을 소멸시키셨습니다. 보십시오. 율법은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적대감을 가져옵니다. 율법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적대감을 만들었고 또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적대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그것을 어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로움을 얻게 하시기 위해 모세 율법의 요구사항들을 폐기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널빤지 하나를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널빤지가 바로 율법입니다. 만약 이 널빤지를 놓으면 우리는 그대로 가라앉아 죽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는 그 널빤지를 놓고 물속에 잠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떠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널빤지, 즉 율법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의로워지는 비결은 한 단어로 무엇입니까? 네,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최후의 만찬 장면에는 이 진리를 보여주는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날 밤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나요? 아닙니다. 그가 끔찍한 실패를 저지를 것을 아시면서도 그의 믿음이 꺾이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곧 끔찍한 실수를 저지를 것이다. 하지만 내가 계속해서 믿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끝까지 이끌어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우리의 의로움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그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후에도 여러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다른 왕에게 빼앗길 뻔하기도 했습니다. 결코 잘한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순간에도 그의 믿음은 여전히 그의 의로움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진리를 온전히 붙잡는다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짓는 것을 부추기신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중에 실수를 저지를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우리의 의로움으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완벽해지려는 노력을 멈추십시오. 율법이라는 널빤지를 붙잡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믿으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 놀라운 조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고소할 근거를 찾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참된 자유와 평안이 강물처럼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